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훈련가 없어서 영상만 보냈는데요. 간단하게 갈라디아 1장은 뭐고 오늘 또 갈라디아 2장을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여러분들 성경을 조그만 성경을 갈라디아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515쪽 515쪽 갈라디아서 1장 1절 515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이제 한글과 영어로 했는데 한글은 우리 책에 있고 영어는 없죠? 영어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다가 갈라디아서 들어왔는데요. 뭐 교회 오랜만에 나왔거나 또 다 까먹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뭐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 안독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거쳐서 터키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터키의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왔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율법. 그래서 일곱째는 안식을 해야 되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는데 문제는 터키, 그리스, 로마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 이제 바울은 자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관습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율법을 꼭 먼저 믿어야 되는 선행 조건 없어도 된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은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조선시대에 하도 술, 담배, 노름 이런 게 찌들어 있는 나라에 성교사님들이 와갖고 야, 한국 안 되겠다. 조선은 그래서 술, 담배 먹지 마세요. 성경에도 자기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으니 술, 담배 이런 거 노름 하지 말라 해서 그 좋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교회로 와야 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로 와야 되면 술, 담배 끊고 교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로마, 그리스, 터키는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교회 오는데 죄 짓지 말고 술, 담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와야 되면 교회 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지키고 터키, 그리스, 로마인 이방인들은 율법을 원래 지키는 사람 아니니까 일단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초점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내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을 썼어요. 학자예요. 그 유대교만 믿던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이단자로 죽이러 갔다가 말에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떨어져 눈이 멀었다가 다시 예수님 눈 떼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낼 때 처음으로 내가 누구라는 걸 1장, 2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1장, 2장 내가 누군지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 교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내가 너 보증을 쓸 때는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너를 임명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 영어 공부 좀 하라고 내가 영어 한 절씩 읽는 거야. 자, Paul, an apostle. apostle이라는 건 요즘 미셔너리도 선교사인데 apostle도 선교사예요. 이건 그리스어에서 나온 어원이고 미셔너리는 이제 라틴에서 나온 어원인데 같이 써요. 영어에는 뭐 불어에서 온 거, 뭐 그리스 로마에서 온 거, 뭐 여러 가지 언어가 들어와서 영어가 됐으니까. 그래서 sent not from nor by man.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또 by man.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but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누구냐면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예수님을 이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을 누구를 믿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을 배우고 익힌 뭐 목사, 전도사, 교사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는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한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드는 거로 끝나는 거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야. 응?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 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받았다 그랬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이상한 거야. 통일교 문선명, 뭐 제임스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자기가 예수래. 그러고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교회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장, 2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저 사람이 교회의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게 이제
요지예요. 근데 첫 번째, 내가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고 이 유대교의 대단한 학자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 유일신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누굴 믿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나는 양재 햇불항에 있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3년 졸업했어요. 목회학 석사,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3년을 공부하고서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만 믿어. 그럼 왜 예수님 안 믿지? 그 사람들은 구약만 믿어. 신약을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모세나 뭐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99.9%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 성령님도 안 믿지. 그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이제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됐고, 이제 그가 이제 눈을 뜨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걸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나만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 기독교의 종북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완전 상극이에요. 상극. 공산주의는.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 엥겔스, 그 다음에 소련이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때 레닌,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스탈린, 뭐 지금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가 시작됐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폐인되잖아. 그렇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 종교를 철저히 박해했고, 지금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약간 변형이 됐지만, 북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는 성경을 읽었다, 예배 드렸다, 잡히면 정치원 수용소 가서 평생을 거기서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가 이 공산주의하고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친북 세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지? 이게 실화야? 실화야, 실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공산주의 체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다녔고,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엄마 이름이 강반석인데,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란 뜻이에요. 베드로. 엄마가 다 그 외갓집이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 30 넘어서 공산주의자가 됐고, 북한의 이제 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성부는 김일성, 성자는 김정일, 성령은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그 자기네 공산주의에, 특별히 북한은 뭐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걸로 바꿔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십계명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완전히 그런 것들은 완전히 이 기독교의 모든 시스템을 거기다 갖다 그대로 바꿔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이 공산주의는 소련이나 중국하고 또 다른 거예요. 베트남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상화를 시킨 그야말로 공산주의에서 변종이라 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까? 북한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 전 45년부터 2024년이면 지금 얼마 됐어요? 45년, 60년, 2024년, 20년, 거의 80년 동안 가까이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6.25도 일으켰고 간첩도 보냈고 뭐 계속 남한을 적화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거기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적자적인 세력이 일단은 대한민국 군인이겠지. 여러분도 지난 2주간 훈련받고 왔는데 군대가 가장 큰 적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적이 가장 큰 적이 교회라는 거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간첩 교육을 시키냐. 교회에 들어가라. 교회는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하면은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는 침투가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군대 같은 데 여기 들어오려면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 4명 왔는데 내가 사전에 신상면서 다 보고했고 또 나를 통해서 신원이 보증된 사람이고 나는 또 여기 그동안 나의 신원이 다 여기 제출되어 있고 내가 그동안 여기 와서 했던 거를 다 보고 내가 여기 이제 그런 신원 검증을 통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가 와서 예수 믿겠어 하면 당신 신분증 내놓으셔. 신원 줘야 할 테니까 뭐 주민번호 내주셔. 그러나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 내고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이제 집사되고 장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대학원 가면 목사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손길을 뻗쳤을까 안 뻗쳤을까? 내가 김일성이라도 뻗치겠지. 왜? 남한을 적화하려면 제일 들어가기 쉬운데 교회니까. 근데 영향력은 커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면 남북한이 이렇게 뭐 화해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에다가 뭐 물자를 뭐 대준다 뭐 한다 그러면서 또 북한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반드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갈까요?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동상에 가서 꽃다발을 바치고 꽃다발이 20달러인가 30달러래. 그거 바치고 거기다가 뭐 충성 서약인가 뭐가 한대. 그럼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는데 아 나는 안 한다고. 그거 다 코스가 돼 있고 다 그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럼 뭐예요? 김일성, 김정은 우상인데 목사님이 우상 앞에 가서 충성 서약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공연한 비밀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북한에서 목사님이나 외국의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을 고의 방문했다가 고의 내보낼까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북한하고 관련된 사람을 만들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북한의 여성들을 활용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북한에 방문한 사람들을 미인계를 엮는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여성과 밤에 자고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북한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사진 다 찍어놓고 동영상 다 있는데 너 그거 폭로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기독교 신문, 인터넷 신문 매체들, 어떤 이 기독교 공동체, 어떤 기독교 교회, 어떤 기독교 목사 이런 일부 사람들은 그 청년들 모임에서 북한 김일성 찬양하고 북한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하고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알았더니
신천지 이만희, 뭐 제임스 정명석, 뭐 통일교 문선명 이런 이단도 있고요. 또 다른 이단이 뭐냐면 이건 친북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가. 뭐 처음에는 막 이단에 가면 어때요? 나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몇 년을 걸려서 잘하고 뭐 같이 동아리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것을 사귀고 뭐 하고 해갖고 완전히 친근감이 됐을 때 뭐 교회 가보자고. 또 처음에 가면 초보 때는 성경 얘기만 하는 거지. 성경도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막 그런 것처럼 막 가르치니까 와 이거 대단하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더 이상 거기서 친한 관계 또 거기 몇 년 동안 사귀었던 그런 정들었던 것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급반 들어가면 뭐야? 이만희가 백마를 탄 뭐 구세주고 뭐 문선명이 뭐 예수님이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때는 뭐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문선명이 구세주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성경과 세상 얘기, 성경과 관련된 세상 얘기를 했지? 내가 구세주다 뭐 그런 얘기 한 번 적 있나요? 내가 북한을 찬양한 적 있었나요? 없죠. 나는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은 그래서 난 사도 됐다. 사람의 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 1장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